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10장부터는 우리 8장, 9장은 이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됐었고요. 10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일종의 변호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좀 기분이 안 좋죠. 그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을 또 강조한 사람인데 바울 그 사람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 않아. 아주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0절에 이제 거기 나오진 않지만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이 말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이 편지는 잘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잘 쓰는지 몰라도 직접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해. 막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을 쓰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대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괴롭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고린도 후서에도 지금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바울이 곳곳에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약점 같은 것들을 막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또 그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편지에 곳곳에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다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살려고 그래도 천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천사를 싫어해요? 마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한테 신학생 때 목사님들이 와서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목회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목회해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목회해도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어떤 일부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원래 다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잘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잘한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비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기, 환호성,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얼마나 환호를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그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면서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근데 그 인기도 물거품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과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군중들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요, 또 비난도 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에서 초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누가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누가 증명을 해 주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이지, 그걸 뭐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 편에서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묻고 가는 것이죠. 아마 가룟 유다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의인의 길로 행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예수님이 대안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 선지자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고, 그 당시는 뭐 그랬겠죠. 그러나 그 길이 정말 얼마나 잘못된 길인가. 참 인간의 자손 중에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처럼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마지막까지도 그랬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핍박을 받아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죠?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그 핍박이 때로는 의를 위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칭찬과 격려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만이 아니라 의의 길로 걸어가지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있고 고난의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핍박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기에 보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그러면서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복종은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 비슷한 의미지만 복종은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 복종이죠. 전적인 복종.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복종을 생각할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들어보고 그렇지 합당하면 복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해하고 따른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거 정도가 아니죠. 복종의 진짜 의미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복종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 물을 떠다 나눠줘라. 물을 떠다 나눠줘라. 술을 나눠줘야 되는데 물을 나눠주라고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이게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물을 떠서 나눠주는 순간 그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죠. 그런 복종.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복종인데 세 번째 복종은 여기까지 가야 돼. 세 번째 복종은 뭘까요? 이해하지 못하도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래도 하는 거죠. 십자가 같은 것이죠. 십자가가 그 고통이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죽는 순간까지 이해가 안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활을 하는 거죠.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죠. 복종해야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애굽의 고깃가마니가 좋았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겠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광야에서 그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는 그 40년의 세월을 그냥 쓱 한 줄로 지나가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그렇지만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하루하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앞에 그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간 그냥 내 판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에게도 대적자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때로는 비난하는 자들이 있고 돌을 던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든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든지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주님 편에 있는지, 내가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고 칭찬에도 우리가 그저 견디게 하시고, 또 비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복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우리가 끝까지 힘들든지 힘들지 않든지 복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